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도 머지 않았다고 봐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의 동력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또 익히 압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를 믿는 동력이 뭐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네,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기가 힘이 들어요? 세 사람만 안 힘들다고 그러고 모두는 대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힘이 드는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기가 있고 의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열정을 불을 지필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안 가면 안 되지,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지. 이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지만은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잘 손질해서 우리는 훅가시도 하고 그 루즈도 바르고, 그리고 요즘 루즈 발라도 소용없어요. 다 마스크로 가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마음에 찝찝했기 때문에 하고 온단 말이에요. 또 마스카라도 하고 이러고 왔으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늘 습관에 의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또 내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 기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우유부단한 이런 신앙, 습관에 의한 신앙이 되어진다면 한 번쯤 내 신앙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혹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 이 구원받은 은혜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를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깨달아지지만 아직도 내가 육을 쫓아 살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철학, 내 주관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막 밀림을 받고 막 이끌림을 받고
내 마음에서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와 기쁨이 있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있으면, 엔진만 걸으면 이 피스톤 작용에 의해서 흡입, 그렇죠? 또 압축, 폭발, 배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프랑크 샤우드가 돌아갑니다. 그럼 타이밍에 의해서 이제는 또 노즐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프랑크 푸드가 있어요. 그 힘에 의하여 동력이 전달되어지면 유니버설 조인트를 통해서 여러분 미션이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만 있으면 계속 이 방법이, 이 작용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셀을 밟을수록 강하게 되기도 하고, 악셀을 놓으면 약하게도 되는 거예요. 또 제동 장치에 의해서 우리 절제력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 과하다, 좀 더 절제해야겠다 하는 제동 장치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내가 하겠다는 의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아는 지식만큼, 내 경험만큼, 내 힘에 의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이제 달나라를 갔다 오고 화성을 탐사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앙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면 기도가 힘들어, 찬양하자 하면 그냥 억지로,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입술을 벌리기도 싫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럴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달나라를 가도요, 별을 따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대머리에다 머리핀 꽂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습관에 의하여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듯이, 책임과 의무도 기쁨과 감격 속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을 똑같이 불러도 막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아이고 저 왜 등은 깜빡깜빡하고 저것도 안 갈았을까?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뿅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은 다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진짜일까? 내가 봤대도. 그리고 이 일을, 사실을 찍어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뿅 나타나잖아요. 아니, 문들을 걸어 잠갔는데, 그리고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받으라고 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아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아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을 때 손에 못자국을 보았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부터 20절까지 보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어떤 기쁨일까? 정말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기쁨일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막 밀어내는 그런 기쁨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와, 정말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육체를 보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남을 인한 기쁨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순간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이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처럼 내 마음의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하는 기쁨일 뿐이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부활신앙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것 좀 빨리 내려주세요. 어떠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 방법이 달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더 표현이 아주 섬세하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아까 20장 22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좀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지금 부정적인 방법을 여기서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아직도 너희가 의심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염려하느냐?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님, 너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예수로 내가 부활한 걸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 무엇 먹을 것이 있냐? 내가 너희와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조각을 함께 나누신 후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어떡합니까? 진정한 기쁨을 와요. 다시 말하면 근심은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을 보고서요. 그러나 이것은 부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지 부활신앙은 아니었어요. 이 부활신앙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어요? 담당자가. 나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이 가네요.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을 가르쳐 보혜사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영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콜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콜레토스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히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보혜사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조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을 주세요. 약할 때 강함 주세요. 병들면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십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원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 아버지께서 영으로 너에게 보내실 분, 그분이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야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이요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떡하다?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보내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임이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셨잖아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이름으로 너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신 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하여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거예요. 간절히 갈망했다는 거예요.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을 넘어서 신앙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적어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아유 나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묵상 기도는 할지언정 정말 기도줄을 잡으려면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받으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가도 받을 수 있어요. 찬송하다가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여러분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가장으로서 칼을 들고 권총을 들고 집안의 모든 물품들을 약탈해가려고 하는 강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주인인 가장인 아빠는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야, 이제 기도하다 막 기도하면 어느 막 소리쳐서 기도하잖아. 막 박수 쳐가면서 기도하잖아. 정신 집중하려. 근데 옆에 나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네. 그런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람보다 더 세게 기도해야 돼요. 더 소리 높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종교인을 넘어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신앙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무능해도 괜찮아요. 내가 배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찌질이 못났어도 괜찮아요. 내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에는 내가 말더듬일지라도 말더듬을 제거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채워서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면 치료하여 써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린 성령 세례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을 죽일 뿐 실패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때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감을 받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으라.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을 받아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그들이 행했습니다. 둘둘씩 짝을 지어 마을로 보내어 전도하게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았잖아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모습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박수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했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성령이 역사할 때가 아니야.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어서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경험을 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주님을 떠났잖아. 주님을 배반했잖아.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40일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각져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일터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22장에 기록된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다가서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때 그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배반자가 변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멋지게, 값지게, 힘차게, 의유 있게, 의기양양하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상품에 비유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대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신상품이래. 신상품. 신상품 같잖아요. 20대는 한번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내 나이도 몰라요. 20대 손 들어봐요. 20대가 이렇게 없어요. 20대는 명품이래. 명품. 모두가 좋아하는 여자들이 이를 보면 기를 쓰고 살려고 하는 명품이래. 30대, 30대. 30대. 손을 들기 싫어서 그래요. 30대는 권장 상품이래. 권해야 사간대. 40대는 한번 손들어. 40대. 40대는 세일 상품이래요. 세일. 50대 손들어 봐요. 50대는 50% 세일 상품이래요. 60대 손들어 봐요.
60대는 권장 상품이래요. 권해도 사갈까 말까 하다가. 70대 손 들어봐요. 70대는 분리수거 상품. 쓸만한 게 있나 없나. 80대 손 들어요. 80대는 폐기 상품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폐기 상품 같은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잖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의 연령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17세의 나이인 요셉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16세의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세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포부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살까지는 학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주변 환경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이게 13세 사춘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10대에는 반드시 꽃을 피워야 돼. 꽃을 피워야 한다는 말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고등학교를 졸업 맡아도 아이들이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근데 늦은 거예요. 여러분 10대 10살부터 19살이 되면 완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꿈을 가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20대 20에서 29세가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돼요. 대학을 졸업 맡고 직장에 나아가고 회사에 나아가고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고 사회 일터에 창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해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25살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30대가 되어지면 열매를 수확해야 돼요. 풍성하게 한없이. 그래서 세계 창업자들을 보면 30대의 창업자가 많아요. 기업을 일으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지면 수확을 거두어 들인 것 가지고 이웃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단계가 40대가 돼야 돼요. 지금 얼마나 늦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50대가 되어지면 인생을 재테크해야 돼요. 그리고 60대부터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멋진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비전과 꿈을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 예언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 이상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를 줄 것이다. 여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고 하는 말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돼. 말을 할지라도 태보적이고 태폐적이고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되, 이런 말을 사용할 줄 알면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면 끊임없이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살리는 말. 그래서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창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실패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의 사람답게 병든 자를 치료하십시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다. 어둠이 사라지게 하고 밝은 광명의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와 희년의 기쁨을 자유껏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밝은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의 사역의 활동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엔 더 확산하여 유대 땅으로, 유대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이방인인 땅인 사마리아로, 다른 나라로, 이방인 나라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서구라파를 여러분 세계 1등 국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언제나 우리는 옹졸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광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역의 동력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동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에 무료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지혜 없는 자가 지혜가 있어집니다.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식을 더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오는 능력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세요. 성령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기질과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또한 그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도 각각 달라요.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우리는 육체의 일을 우리가 배제하고 성령의 일을 쫓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때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편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춤을 추며 찬양할 때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드려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며 우리의 심령의 모든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으니 우리도 그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